네, 3월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과예요. 사마리아 성에 전파된 복음이란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 본문은 8장 9절에서 40절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전에 이제 16과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기도를 안 했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순모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무더위 속에 그리고 장마철 속에 이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군지체 군복무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과 말씀에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절대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7과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에 전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요. 즉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확히 나오면 이제 전파된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전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물론 뭐 이제 15과보다는 이제 적겠지만, 좀 여러분들이 약간 유의해 주셔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 본문 번역은 이제 세 번역이에요. 네, 세 번역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사를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현혹하게 이제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술을 부려서 스스로 이제 큰 인물인, 즉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즉 마술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 이제 11절에 나오죠. 자, 근데 이제 그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빌립을 항상 따르는 이른바 제자가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보고 놀랐냐면,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표징과 큰 기적, 즉 마술사인 본인이 하는 거와 동일하게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꼭 사도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즉 이때에 빌립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제 빌립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시몬이 아직은 이제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우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됐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이 있어야지 온전히 이제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제 도우기 위해서, 즉 기도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얻으니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났던 게 무엇이죠? 시몬도, 여기 아까 나왔던 마술사인 시몬도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이 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넣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그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즉 자신도 사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손을 넣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즉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돈으로 사고 싶어요. 훗날에 이제 우리 주소시 따지면 뭐죠? 매건 매직이죠. 매건 매직이 이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손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기에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마음속에 나쁜 생각 용서받을지도 모르요.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여 불의에 얽매여 있어라고 돼 있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받고 싶었던 시몬은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쁜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즉 악의와 불의가 가득한 상황에서 내가 사도를 돈으로 주고서라도 내가 능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보다 능력이 더 우선이 있고 싶었던 거고, 결국에는 그 뒤에 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돈, 명예, 그 세상적인 이제 실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약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시몬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게 조금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사마리아 여러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제 아까 누구였죠? 빌립이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빌립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데 빌립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길을 갔다가 즉 광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간다기의 고관 즉 내시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즉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짝 다가가라. 그래서 다가갔는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지도하는 준 사람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같이 청원해서 나의 옆에 좀 앉아서 이 성경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라고 내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32, 33절은 이사야 53장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양이 도상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는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졌으니 누가 그 세대를 이해하랴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누구고 누구를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빌립은 입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다가 딱 때마침 신기해요. 물이 있는 곳에 이르기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 무슨 뜻이에요? 저도 세례를 받고 싶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 마음은 그 간절한 내시의 마음을 알아서 마차를 세우고 함께 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 빌립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시와 이제 빌립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자 갈 길을 가는데 그때에 이 내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에 갔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했고요. 마침내 가이사랴 즉 다시 맞나? 맞을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다시 갔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과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는 대조적인 이제 모습이 보여졌어요. 시몬은 자신의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받고 싶었지만 빌립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때와 장소에 알맞는 성령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시모니즘이라고 해서 매관 매직처럼 중세시대에 돈을 이용한 교회의 타락한 모습, 즉 이단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초가 되는 역사가 되는 거고, 빌립은 지금까지도 해서 정말 최고의 집사라고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니오피아 간다기 국왕을 맡고 있는 신화의 내용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57장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오늘 순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있어서 정말 나는 올바른 제자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몬처럼 내가 어떻게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빌립처럼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야 되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여러분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순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인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빌립에 대한 이야기에 되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서 하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악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로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적인 모습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삼수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현재 군복 모임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과 그들의 마음의 힘듦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